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은 사는 영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영의 생명은 사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는 영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영을 사는 영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천국이 영계이니 부활한 영체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영을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인간을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그 살려주시는 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는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영을 움직이는 명령이 될 때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아담의 사는 영을 살리시는 계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사는 방법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명이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찾아올 때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반드시 명령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살려주시는 계명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살려고 하는 자는 영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말씀과 상관합니다. 이때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목숨이라는 생명을 흙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혼은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의 생명을 문화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인격을 가진 자를 문화인, 이 문화인들이 고상한 혼적 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중심은 영혼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은 사는 영이고 이 사는 영이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자를 성경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인격만 다듬지 말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의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자가 바로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내세를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는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영접. 하나님의 것을 내 영에 모시는 것을 뭐라고요? 영접. 영접.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 모실 수 있는 걸 뭐라고요? 영접. 근데 이 영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영접하고 모실 수 있지만 천국문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예수께서 영접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내게로 영접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요, 율법과 상관없는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성령이 오셔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자의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동역하면서 내 안에 모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이 세상의 환난도 몰아낼 수가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척병에 걸린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척병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를 뭐라고 그래요? 쇼라고 말합니다. 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예수를 찾으시고 내 영혼에 예수가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고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를 기대하시고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보증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보증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